기독교 신비주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저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1098년에 태어나셔서 1153년까지 살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토 수도회, 즉 시스터시안 수도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그 모든 저작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love, 즉 사랑에 기초한 신비주의가 베르나르의 핵심적인 영성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라틴어로 카리타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카리타스, 그리고 이 카리타스 사랑의 개념은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대표적인 주옥 같은 설교, 아가서 설교 86편에, 즉 1편부터 86편까지 총 86개의 설교를 아가서에 기초해서 남기게 되는 거죠. 오늘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르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는 4단계가 가장 핵심이죠.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사랑할 때,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할 때, 이 4가지가 베르나르의 영성의 단계의 키워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단계 사다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베르나르의 이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즉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를 사랑할 때, 이 단계 4단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영성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시작하겠습니다. 본성이 보다 깨어지기 쉽도록 연약해졌기 때문에 필연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본성을 먼저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즉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사랑을 초래합니다. 그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자신 외에는 그 무엇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은 법에 의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육체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종종 그러하듯이 그와 같은 사랑이 균형 잡히지 않거나 고집불통인 데에서 시작된다면 자신의 필요에 따른 협착한 관을 지나기 위해 만족하기를 멈추고 사방으로 흘러넘쳐 기쁨의 들판까지 잠기게 합니다. 그러한 넘침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의해 멈추게 됩니다. 본성에 있어서 당신과 같은 사람은 특별히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은혜가 당신과 분리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한 형제를 돕거나 기쁨을 나누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죄에 빠지지 원치 않는 한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는 이웃에게 발휘해야 할 관용을 기억하는 것만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오 인간이여, 생명과 질서의 법은 당신이 멸망하기까지 당신의 욕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본성에 속한 선한 것들이 탐욕으로 인해
영혼의 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규제들을 부과합니다. 본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베르나르는 human nature. 이 nature라는 것은 natura. nature는 본성, 인간의 본성, 만물의 본성, 또 때로는 본질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본성에 속한 선한 것들을 당신의 친구, 즉 이웃과 나누는 것이 적과 나누는 것보다도 더 옳거나 정직하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지혜의 충고를 받아들여 거짓된 기쁨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리고 사도가 가르친 대로 가진 양식과 의복에 자족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의 사랑이 영혼에 맞서 싸우는 세상적인 욕구에 의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영혼의 적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것을 당신의 친구와 나누는 것은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영혼의 적으로부터 거둬들인 것을 당신의 친구와 나누는 것은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미 당신 자신을 부인했던 기쁨으로 당신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은 순전하고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이 곧 육체적인 사랑이 공유되는 방식입니다. 이웃과 공유를 함으로써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의 손을 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께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궁핍할 때 그분이 당신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유한 중에서도 그분은 그토록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개념도 베르나르의 작품에 많이 등장하죠. 성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탐욕으로 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간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죄의 폭적에 맞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죄가 당신의 썩어질 육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자비와 순전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더욱이 당신의 본성의 보편적인 것을 똑같은 본성의 선물로 받은 사람과 함께, 당신의 본성의 보편적인 것을 똑같은 본성의 선물을 받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공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촉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고 그로 인해 그분의 안에서 이웃 역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고 그로 인해 그분 안에서 이웃 역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위해, 즉
당신 자신을 위한 당신의 사랑도 촉발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본성을 창조하신 분이 또한 그것을 본성을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성은 자신의 보호자로서 창조자를 필요로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 또한 그분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성적인 피조물도 이 진리에 대해 무지할 수 없고 또한 스스로 창조주의 선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심오하면서도 고통을 완화시키는 조언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시련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간을 돕기 위해 오셔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합당한 만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같이 육체적인 즉 자신 외에는 그 무엇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용하는 단어나 그분의 문장의 구조에 좀 익숙할 필요가 있죠. 고대로 갈수록 사실은 그 원전을 익숙해지기 전까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나름 어렵습니다. 특별히 베르나르의 글은 만연체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특정한 단어를 중심으로 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인간이 왜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개념은 우리가 4단계 전체를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발걸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